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 영생,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성막을 살펴보고 있는데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 자체가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막을 보면서 이 성막들에 아직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막들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성막들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제사함도 받았어요. 그리고 살면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회개도 하고 참 깨끗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아직 교제는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준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씻습니다. 수시로 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또 성령께서 기름 부음으로 내 영 속에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보통 뜰에 서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과 이 중보하시는 이 우리 주님 만나는 이곳은 이제 성소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서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 신랑과 신부가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단계가 이렇게 깊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주님 나를 더 잘 믿게,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분향단 요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궤와 속죄소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법궤와 속죄소를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커튼이 있는데 나중에 좀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그 커튼은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라.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찢어졌어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졌을까요? 네. 어떤 분은 아래에서부터 위로요 이러는데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휘장은 주님의 육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찢어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창에 찔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다. 교제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거 이제 우리 믿습니까? 다 믿어요? 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큰 우주를 만드시나?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드시나? 그런 좀 의구심이 생기는 분은 없으세요? 근데 성경에는요, 그냥 무조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선언하고 들어갑니다. 성경 첫 절이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여기 계시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알 수가 있죠. 우리 지금 이 교회 말입니다. 이 강대상 저절로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뭐 나무 토막 몇 개 갖다 놓으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제 한 10만 년쯤 지나면 저절로 만들어진다. 이게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100만 년 지났더니 뭐 10억 년 지났더니 원숭이가 사람이 되더라. 그리고 무생물이 아메바가 돼가지고 그게 점점 진화돼가지고 거기 물고기도 되고 새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그래 지금 최종 진화한 게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가능할까요? 이 나무 토막 하나도 저절로 다듬어질 수도 없고 저절로 세워질 수도 없고 저절로 이렇게 예쁘게 칠해질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이 건물이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기 건물에요 드라이볼도 갖다 놓고 여기 뼈대를 지지하는 나무도 갖다 놓고 바닥에 이 플로링도 갖다 놓고
또 여기 유리창도 갖다 놓고 형광등도 갖다 놓고 하면 저절로 척척척척척 연결이 돼가지고 아 이게 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실래요? 정신이 이상하네. 그건 불가능이지.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누가 설계를 해서 설계 몇 층짜리로 할 건지 넓이를 얼마나 할 건지 재료가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 시작할 건지 누구를 불러서 일을 시킬 건지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해도 오래 걸립니다. 조그마한 집 하나 짓는 것도. 그래서요 집을 지은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히브리서 3장 4절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고요. 이것도 만든 사람이 있어요. 하다못해 이 볼펜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저절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만든 사람이 있고 이 우주를 만드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건 어때요?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이 지구도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진 거 좋아. 누가 있어야 만들지. 저절로 될 수가 없잖아. 그거는 확실해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생겼다고요. 그럼 이 많은 먼지가 모여가지고 생겼다고요. 중력에 의해서 그 먼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트럭으로 우리 죽을 때까지 보내도 지구에 한 모퉁이도 못 보내는데 그 수많은 먼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네, 누구가 만들었어요. 그 만든 분이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스케일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이렇게 큽니다. 지금 우주가 막 서로 멀어져 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끝이 어딘지 지금 맹렬한 속도로 멀어져 가고 있어요. 끝이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다고 하자고요. 오케이, 우리 그거 인정해도 괜찮아. 하나님을 만들었다니 괜찮아요. 만들었다고 그러라고요.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지? 당신 진짜 천재요. 똑똑한 사람이요.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가 있어? 천재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든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해봅시다. 하나님을 만든 사람은 어떻게 존재해요? 그럼 하나님을 만든 사람을 누가 또 만들었겠지. 저절로 생길 수는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든 사람이 만들었지. 그러면 그 만든 사람은 누구냐? 영원히 이 질문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제일 위에 있는 제1원인자, 그분은 스스로 존재해야만 우리가 존재하는 게 증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 맨 위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모세가 말이죠,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긴 말씀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믿음이 있는 자는 스스로 있는 걸 믿어지는 거고요. 안 믿어지는 분은요,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만드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누가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 맨 위에 하늘 제일 꼭대기 위에
그분은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누구를 창조하셨냐면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자,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동물은 그냥 그 동물이에요.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겁니다.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해 줘야 돼요. 사실 인권 이런 것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귀하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이 생물들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사람들의 순종,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절벽이 생겼습니다. 그 절벽이 생긴 근본 원인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라 그러면 나는 빠지나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나는 뭐 거짓말도 한 적이 없고 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강도짓을 한 적도 없고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하고 달라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부모를 거역한 것, 약속을 어긴 것, 또 요즘 말로 하는 그 동성애, 하나님의 순리를 거역하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정해진 법도 외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싸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는데 어쩌라고 그 결과는 뭐냐면요,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벌을 하셔야 돼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가 없은 사망.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사람이 이제 죽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영생불멸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그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그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몸속에 텔로미디어인가 해서 그것이 조금씩 짧아진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서서히 수명이 다 해간대요. 그런데 이 텔로미디어가 안 짧아지는 동물이 있대요. 오래 몇백 년씩 산대요. 그래서 그런 텔로미디어가 안 짧아지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병에 안 걸리도록 하고, 오래된 장기는 어떻게 해요? 심장이 이제 오래 써서 망가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돼지를 키워가지고 돼지 심장을 키우는 거예요.
눈도 그렇게 하고 몸에 장기를 바꿔 끼우면은 영생할 수 있다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그건 하나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한 번 누구나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계시록 2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어서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사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망이 지금 벌써 두 가지가 나왔죠? 첫째 사망은 뭡니까? 첫째 사망은 육체에서 나의 영혼이 분리되어서 떠나가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에요. 첫 번째 분리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뭐냐면 범죄한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영원히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뭐라고 하냐면 죽음을 분리라고 했어요. 분리. 의학자들이 심장사가 죽음입니까? 뇌사가 죽음입니까? 이런 거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다가 뇌사를 인정해야, 뇌사는 죽음이 아니다 해야 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이 장기를 못 꺼내죠. 아직 살아있는 사람 장기를 꺼냈으니까. 그래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지면 심장이 뛰어도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장사가 죽음이냐 뇌사가 죽음이냐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나의 영혼이 분리되면, 떠나가면 첫 번째 죽음, 그리고 그 범죄한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면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사망이 이 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죄의 결과는, 죄의 작은 사망인데 첫 번째 사망 이후에 심판을 받고요.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면 나오죠. 생명책이 있고 행위 기록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이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 불교라든지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착한 일을 하려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보면 심청전에 나오죠. 심청이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죠. 그죠? 이렇게 자기 몸을 던지는 착한 일을 하면 죄가 없어지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죄가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없어집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착한 일로는 죄가 안 없어집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 바닷가에서 말이죠, 이 헌팅턴 비치에서 빛을 거닐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보트가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이 그 보트에 10명이 타고 있었는데 헤엄을 하나도 못 치네. 다 죽으려고. 저 뭐 물 먹고 다 죽어가요. 그래서 나는 수영을 하거든요. 뛰어 들어가서 10명을 살려냈습니다. 그랬더니 막 텔레비 방송에 영웅이라고, 10명을 살린 생명 영웅이라고 신문에도 나고 전 세계 다 알려졌어요. 그런데요, 내가 미워하는 이웃집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내가 10명이나 살렸는데 까지 가면 죽여. 그래가지고 그 미워하는 사람은 그냥 나는 아무 죄의식 없이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막 달려와가지고 수갑을 딱 채우면서 당신을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그 경찰한테 얘기합니다. 경찰관 아저씨, 텔레비 봤어? 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시오?
그렇죠. 지난번 헌팅턴 비치에서 10명을 살린 영웅이죠. 10명을 살린 영웅이 까지 한 명 죽였다. 이 사람은 살 가치도 없고 필요 없는 사람이 이 사람. 내가 그래서 죽였어요. 그럼 10빼기 1은 얼마입니까? 굳이 아직 9명이나 살렸습니다. 경찰관 당신 몇 명 살렸어? 한 명도 못 살렸는데. 근데 한 명도 못 살린 당신이 9명이나 살린 나를 살인죄로 체포할 수 있어? 체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아직 9명이나 살려놨는데? 아직 9명이 살았잖아요. 경찰관은 한 명도 못 살렸잖아요. 법의 저촉. 법의 저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선행을 10명을 살린 게 선행이에요. 선행을 이렇게 많이 하고 옆 사람 죽인 거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죽인 거는 죄예요. 죄는 조금밖에 안 돼. 그래도 이 큰 선행으로 죄를 서로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자기 몸을 던져서 인당수에 몸을 던졌어도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선행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이 구원은요 행위에서 날 수가 없습니다. 행위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행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선한 행위로는 죄 문제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왜? 그런 원리 때문에 10명을 살렸더라도 10명 아니라 1000명을 살렸더라도 한 명을 죽이면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9,999명을 아직 살렸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너는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나온 율법을 다 지키면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을 하나도 안 빼고 다 지키면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 성경 말씀 뭐라고 하는지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됩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613가지가 된다고도 그러고 많아요. 그리고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요. 10계명 있는 거 다 지켰어요. 나는 간음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물건 훔친 적도 없고 살인죄도 안 지었고 부모도 공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가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너는 이미 간음한 자입니다. 즉 율법을 다 지켰다고 네가 완전해졌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많은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모두 범한 자가 되는. 나는 모든 법을 다 지켰어도요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빨간불에 지나갔으면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또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으로는요 의롭다 함을 얻을,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그래서 이 루터가 막 고민했잖아요. 하나님 어찌하면 됩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안 된다는데, 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안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 어째요 그랬더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서 그냥 깨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내가 율법 지키려고 막 노력했는데 그게 율법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1.1획도 변치 않게 하고 다 지키는, 율법을 폐지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참 큰 문제예요. 율법을 너무 가볍게 알아요.
율법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기능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종교 뭐 등산 올라가는데 동쪽에도 길 있고 서쪽에도 길 있고 뭐 남쪽에도 길 있고 아무 길이든 위에만 올라가면 등산된 거 아닙니까? 정상 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믿든지 그냥 다 구원받는 거죠. 이런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정말 안타깝지만 있어요. 종교를 그럼 믿으면 구원받을 거 아니냐? 종교의 목표가 구원인데 구원받을 거 아니냐? 우리 잠언 14장 12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인가? 사람이 말할 때는 이 길로 가도 정상 가는데 바른 길 아닙니까? 그런데 선한 일 하세요.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다. 괜찮아요. 아무 종교나 믿어요.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고요. 언론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지도자 있습니다. 누구라고 제가 대본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람 볼 때는 그 말이 맞아. 사람 볼 때는 맞지. 저렇게 깜빵에 살인죄로 들어간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이렇게 선하게 사는 이 사람은 왜 구원을 못 받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지. 그런데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래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셔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선행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선행으로 구원 받는다고 말하냐고요. 하나님이 다른 이라면서 구원 받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왜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 받는다고 말하냐고요. 참 문화인이고 지성인이고 정말 멋져요. 그렇게 말하고 저도 그렇게 멋있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종교에 충실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딱 걸리잖아요.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인류 역사상 이 땅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는 자를 준 적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Only Jesus,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에요.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음향 효과를 좀 넣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선행을 할까, 율법을 지킬까, 종교를 뭘 선택할까, 그럼 막 죄인들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4절,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 이 말씀 보면요, 내가 전한 말씀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뭔지가 이제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 나도 받았대요.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나도 받은 건데 내가 받은 걸 너희에게 전했다. 그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거기 말하는 이는 성경대로, 성경대로, 성경이 예언된 대로, 우리 예수님 성경이 예언된 대로 오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고 이 부활 사건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거를 첫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 장사 지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 성경에는 아멘 아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truly truly I say 뭐 그렇게 되겠죠. 자, 예수님의 진실로, 예수님은 진실한 말씀 안 하셔도 진실이에요.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강조한 거 보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요, 또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듣고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심판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원하세요? 근데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믿는다는 게 그 교회에 와서 졸린데 바쁜데 그냥 와서 앉아서 시간을 지키면 천국 간다더라. 그래서 보험 드는 분이 있어요. 보험, 교회를 보험으로 생각하고 와서 이제 우리가 사업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사업이 망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 많잖아요. 솔직히 사업 때문에 오잖아요. 복 받으려고, 내 자식 좋은 대학에 하버드 들어가게 해달라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신랑 신부감 찾아서 나오기도 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무엇이 믿음이냐, 그것이 믿음이냐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곧이란 말이 나오죠. 곧이 수학적으로 말하면 이퀄.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다 자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는 뭐냐? 영접이라는 뜻이에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예, 그런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영접이 뭐냐? 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야. 문을 좀 열어다오. 내가 좀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너와 함께 너의 인생에 나를 좀 초청해다오. 내가 좀 들어가고 싶다. 그럴 때 금성을 듣고 문을 탁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신앙의 시작이에요. 시작. 어떤 사람이 시작에 들어가 가지고 다 되었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제 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이제 그 성막문을 열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성막문을 열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기도를 같이 우리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손을 좀 얹으셔도 좋고, 자, 정말 이 진심으로 하면 다른 방법은 없다고 그랬어요. 선행도 율법도 종교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장사 지냈던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만문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고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믿겠습니다.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제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예요. 진짜 내 마음에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으면요,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의심이 나면 어떡하냐? 좋아요. 의심 나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합니까? 의심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만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만든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있지. 하나님을 만든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성경 말씀 믿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좋잖아요.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저에게 좀 믿음을 더 주세요. 난 그러나 주님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내가 끝까지 변치 않고 믿고, 이왕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 가기 싫습니다. 주님, 내가 좀 전도하고 사람도 살리고 좀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주님 창조하신 땅을 좀 멋있게 만들어 놓고 좀 가게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인생이 보람 있어지는 거예요. 맛있는 거 뭘 먹을까? 어디 가면 재미있을까? 이렇게 살다가 가면요, 인생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맡긴 일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그 주셨는데 먹는 거 마시는 거 즐기는 거 그거 하다가 그거
그러면 깜빡했네요. 이 개월간 정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명 지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사명 발견하게 되고 괜찮아요. 연세 들어도 괜찮아요. 더 진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은 세월 동안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명 위에서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전도지가 이 주보가 전도지예요, 전도지. 그리고 뒤에 또 전도지도 있어. 이거 가지고 자꾸 우리 교회 안 데리고 와도 돼요. 거리 멀어서 못 가나, 그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그러지. 올 수 있는 곳만 인도해 오시면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역 잘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하신 그 주님을 저희들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 속에 새별과 같이 어두운 밤에 동이 틀 때 캄캄할 때 떠오르는 별과 같이 그 말씀이 저희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말씀, 나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구속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비추게 하소서, 주장하게 하소서. 메노라의 성령님의 불빛이 그 기름 부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소서. 그래서 내가 인생을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소서, 인도하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